또 강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 말씀은 저 역시도 13년 전에 설교하고 제 기억으로는 처음으로 다시 설교한 본문입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닌데 참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미 아시는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겠지만 어둠을 지배한 빛이 진짜 빛이 무엇인지 우리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저는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부어주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이 파격적인 대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행동을 왜 했는가 하고 홍 전사님 지각을 발동하지 말고 딱 이 첫 마디 지각을 발동하지 말고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회심을 했거나 그럴 수 있겠죠. 회심을 하면은 식사 대접하죠. 아니면 예수님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그 유명한 사람 자기 집에 오면 어쨌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는 영화 배우인데 우리 집에 왔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럼 일단은 기분이 안 좋지는 않잖아요. 세 번째는 본문에 보면 선생님 그러기도 하고요. 속으로 선지자 이런 말도 해요. 선지자나 선생 정도로 알고 그 정도에서 대우해주고 싶은 마음.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제일 안 좋은 건데 이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의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할 때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칭찬도 듣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바리새인한테 정말 어울리지 않는 거죠. 나 이 정도로 이 요거도 먹는 예수라는 이 떠돌이조차도 말이지. 내가 영접하여 식사 대접하는 나 이런 구제하는 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나 이렇게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판단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읽다 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 동네에 자 이제 이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함께 식사한다. 왜 제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냐면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동류로 여겨진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같은 급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크게 보면 회심을 했거나 아니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어요. 무슨 죄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여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성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거의 100% 간음 이야기입니다. 음행의 죄 이야기입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자, 이 간음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이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식사를 앉아 계신단 말이죠. 자, 이때를 알고 보세요. 하셨음을 알고 그리고 향유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이 집에 왔다. 이 집에 들어가는 즉시로 어떤 대우를 받을지 짐작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되죠? 소문난 죄인인데 사마리아 여인 생각하면 돼요.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 여자는 정말 대취급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시간에 남자들만 우글우글고 바리새인의 친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길 들어가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대번에 쫓겨날 겁니다. 이거를 각오하고 갔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인의 준비된 마음이나 아니면 뭔가 큰 마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이라는 것은 향유 자체가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여자가 자기의 이 사회적인 지위나 자기 정체, 죄인이라고 하죠.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도 식사 자리에 갔다는 것은 정말 자기 죄에 죄를 더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상으로도 정결례법으로도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작정을 하고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상석에 앉았을 것이고, 가장 상석에 앉았다는 말은 사람들 눈에 제일 잘 띈다는 얘기고, 예수님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 뒤로 왔다 그럽니다. 비스듬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렇게 비스듬히 있었기 때문에 발 뒤로 와서 딱 서면 발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서서 그랬어요. 그럼 바로 옆에는 예수님을 초대한 집주인이나 혹은 바리새인 중에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제자 중에 연장자가 앉았겠죠. 어쨌거나 예수님 옆에 상당히 살벌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여자가 서서 얼마 동안 서 있었을까요? 성경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로까지 서 있으라면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저는 정말 이 새벽에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수성을 좀 발동하기에는 눈을 뜬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렇지만, 저는 이 장면에 개인적으로는 옛날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여자도 아니지만 죄인의 심정, 주님 앞에서는 죄인의 심정, 용서받은 죄인의 심정, 그것만큼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요,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여기서 그냥 딱 멈춰 있어도 돼.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은 뭐 더 이상 신앙생활 볼 필요가 없어. 눈물이 발을 충분히 적시기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린 겁니다. 보세요, 자기 머리털로 씻고, 맨발을 머리털로 닦으면 닦아질까요? 안 닦아져요. 머리털로 비볐을 때 예수님 발 씻음을 안 줬잖아요. 그 집에서 이 발에 묻은 때와 먼지가 다 씻길 정도로 눈물이 충분히 적셔지기까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적시려고 쓴 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정말 마음에 이 막 벅차오르는 이 심정에 어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이 서 있는 걸로 그 마음이 다 표현된 거예요. 의도한 바일 수도 있지만은 설마 예수님 발도 안 씻었을 걸 알고 갔을까요? 이건 유대인의 풍습상 손님을 대접하면 반드시 발 씻을 줘야 돼. 부잣집이잖아요. 이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발 씻을 걸, 발 못 씻을 걸 생각한 게 아니고, 발을 씻었던 안 씻었던 그 예수님의 발치 얼굴 앞에 가지 못하고 발치에 서가지고 성전에 가서 고개를 못든 세리처럼 그 발치에 서가지고 이 예수님 앞에 오긴 왔는데 어찌 할 줄을 모르고 정말 이 죄 때문에 가만히 서가지고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발이 눈물로 다 젖어요. 그리고 이러고 보고 있으니까 발이 보이잖아요. 감히 주님 얼굴을 못 보고 손을 못 잡고 거기 쪼그려 앉아고 머리털로 풀어가지고 발을 계속 닦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발이 닦아지니까 향유를 원래 머리에 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감히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 눈물로 씻은 이 발이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여기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 장면에 저는 멈추고 한 시간 내내 눈을 감아도 충분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이게 여인이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표현한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 했다고요? 입만 주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더러운 입을 예수님께 맞췄거든. 이 여인은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쳐한 바리새인이 이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렇게 빨리 지나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빨리 넘어갑니다. 마음속으로 뭐라 했냐? 우리의 밝음과 어둠은 어디에 자리 잡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주제에 입각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우리 주제에 입각한 메시지를 꼭 주려는 건 아니에요. 크게 말했을 때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이 말씀이 있다 보면 우리 어둠을 지배한 빛의 사람이라는 주제에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는 이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좁혀서 이 주제에 입각해서 보지만 사실 본문은 정말 우리 신앙 전체, 우리의 감성과 지성을 전체를 쏟아부어서 묵상을 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진짜 복음이 들어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든. 자기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일 때는 가만히 있었던 어둠이요. 그보다 더 밝음이 움직이니까 어둠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생각이 선한 생각인가요? 안 좋은 생각이죠. 적어도 예수님 초대하기까지는 우리가 보기에 어둠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없어요. 그렇죠? 아직 속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이 드러나 버렸어요. 어둠은 보통 밝음인 데서 움직입니다.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어쩐다고요? 상당히 멍청하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모를 건데 꼭 자기 여기다 드러낸다고요. 빛의 사람들이 오면 귀신은 꼭 소리를 내거나 몸을 비틀거나 드러내요. 그런 것처럼 이 썩은 양심의 이 어두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음식 냄새에 감춰진 어둠의 냄새가 포착되는 시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판단, 견해였든지 간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선지자라면 선지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적어도 내가 밥을 아까운 사람에게 대접하는 건지 대접할 만한 사람한테 대접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순간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가 누구인지 한번 보자. 선지자 정도만 돼도 어쩐다고요? 죄인인지 아닌지 분별한다고 말해요. 이런 여러분 이 향유가 이 복음의 향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고작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서 당장 예언을 내쫓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귀빈을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라도 이따가 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이 바리새인적인 율법관에 의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가만둔다는 것 자체가 손님에 대한 모욕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내버려두면 결과 참 복된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았지만 우리에게 복된 결과가 주어지긴 했지만 이 사람 자신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적어도 선지자만 돼도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텐데 어디 예수가 그렇게 한자 보자 이렇게 했어요. 이때 예수님이 시몬아 불렀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름입니다. 베드로 이름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그러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선생님 그런 거 보니까 선생 정도로는 알았구만요. 그런데 아까 속으로는 선지자라면 그랬죠. 그러니까 이랬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선생님 하니까 자기도 선생님이라고 말해줬는데
어떤 이들은 선지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도 이참에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 보통의 바리새인이라면 뭘 기대했을까요? 시몬아, 왜 너는 이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밥 좀 먹자. 보통은 이랬겠죠.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데 어쩌면 그것이 기대하는 말이겠죠. 왜? 죄인인지 알아보면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을 왜 옆에다 이렇게 두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아 선지자,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였구나. 얘 여보 금방 끌어냈겠죠. 아마 적어도 가장 긍정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빚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빚을 주는 사람이란 말은 그냥 빚 주는 사람이 아니고 빚 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돈이 있어서 한번 빌려준 게 아니고 고리대금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두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50데나리온을 빚졌다. 10배죠.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탕감하여 주었다.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 여러분 돈 빌려주고 이자 놀이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이 금액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둘 다 똑같이 탕감을 해준다. 어떤 마음으로 탕감을 해줄까요? 적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줬겠죠. 이게 탕감해 준 자의 마음을 생각하면 탕감 받은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똑같이 인정하는 바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저를 더 사랑했느냐? 사랑 안 한다고 말을 못해요. 더의 문제지. 이런 경우에 사랑 안 할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누가 착하냐 문제 얘기할 때 뭐 윤리 교과서 같은 거 착한 게 뭐냐 이 안에도 심정적으로 다 알아요. 착한 게 뭔지. 자, 매우 일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빚주는 자를 더 사랑했느냐? 누굴까요? 예, 똑같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판단이 옳다 그랬어요. 이것도 판단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난처하니까 말 안 하는 것이지 판단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 율법사도 그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다 알아요.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모르는 자도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왜 이 일을 했는지를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보통 똑똑한 사람입니까?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장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똑똑한 바리새인이 한 두어 단계만 빨리 앞질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는 이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서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몬이나 예수님이나 지금부터 이 여인의 행위와 시몬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근거는 둘 다 공히 예수님과 시몬 둘 다 공히 인정한 대로 사랑입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여인의 행위도 판단할 것이고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행위도 예수님이 판단할 겁니다.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를 돌아보십니다. 보통 사람이 얼굴을 직접 돌아볼 때는 직접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여전히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직접 말하지 않지만 지금 너 들어 하는 얘기다. 두 번째는 여자를 바라보면 사람도 여자를 보겠죠. 그러면 이 바라보면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극대화돼서 강조되어 들리겠죠. 우리 흔히 말로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즉시로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나한테 뭐 안 줬다고요? 발 씻은 물도 주지. 이거는 가장 평범한 손님한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했다고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어요. 벌써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 초대했는지 알겠죠? 자기 의를 드러낼 정도의 마음이었지 예수님 존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발 씻은 물은 뭐라고요? 가장 평범한 손님한테도 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을 주어짐으로부터 해서 거꾸로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누구든지 초대를 하면은요 발 씻음을 당해줘야 됩니다. 손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다는 건 자기가 먼저 기본적으로 그 손님한테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또 행위를 보세요. 그 행위가 가르쳐주는 바가 있어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욕하는 예수를 불러다 밥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아까 말씀드린 밥 냄새 뒤에 숨어있던 약한 냄새들이 이제 풍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임, 자기 마음의 받아들임을 이렇게 표현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그와 동류가 아님을 계속 주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밥 같이 먹으면 동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두 가지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의를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동류란 뜻이거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것들을 대해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나 동류 아니야. 나 저 사람하고 달라. 나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다고 말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람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 것이 손님에게 다 해준 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까지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종교에서 불렀다면 이것 정도는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평범한 손님 이상으로 불렀다면 이 정도 해줄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이거는요 존경 정도 아니고요 전심이에요. 전심.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었어요. 이러므로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까 네 말한 대로 니나 나나 이제 다 아는 바이므로 결론을 내린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람이 많음이라. 그런데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풀어드려야 되니까 좀 이렇게 읽어요. 나는 이 말씀 진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고 싶어요. 묵상을. 근데 지금 풀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래 말의 순서를 어떻게 더 자연스럽냐면 이러므로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저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뒤에 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하고 이 여인이 한 행위 그 행위의 의미를 말해주기 앞서서 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결정을 먼저 선포해버렸어요. 나는 죄 용서해 주기로 했다. 그 행위가 뭐였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나는 용서해 주기로 했다. 순서는 말이 이래야 되는데 이걸 도치라 그래. 앞뒤가 바뀌는 거예요. 강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너나 그녀나 나나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이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고 있냐?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 이 말은 뭐냐면 죄 용서라는 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 행위를 보고 내린 결정 말하면 상이요 선물이죠. 이거를 먼저 선포해버리고 그 이유를 뒤에 말했어요.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선물을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교훈을 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말의 순서를 보면 죄 사함을 받아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을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까? 둘 다예요. 성경 보세요. 보세요. 결과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왜? 사랑이 많았어. 근데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왜 적게 사랑하냐면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죠. 근데 이건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동시적이거든요. 동시적.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고 여인의 행위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을 증표한다고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꿔서까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즉 사랑과 죄의 사함을 어쨌거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강조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건가요? 안 했다는 얘기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단 한 가지 죄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다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까 한 말이죠.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비교급으로 해서 이렇게 시몬의 교훈을 준 거죠. 이 여자에게 단언하는 거예요. 너는 죄 용서 받았다. 자, 여기서부터 여인의 정체가 바뀝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죄인이에요? 의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 동네에서 제일 의롭다 할 정도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부터 죄인입니다. 사람이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지배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둠이 무엇이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이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패턴은 비슷할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강력한 핍박, 고난 이것들을 불굴의 의지로 이겨내는 사람, 인내로 이겨내는 사람, 믿음으로 막 기도해서 이겨낸 사람들, 아마 그런 류의 사람들을 뽑아내서 날마다 반복하고 약간의 사건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패턴 안에서 말씀을 들을 걸로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아니 뭐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의 생각이에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벌써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실 어둠은요 우리에게요 뭐랄까요 한 가지 색깔로만 주어지지 않고요 어떤 단편적인 행위나 어떤 성질을 우리에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성질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것들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양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둠이냐. 그리고 어둠을 이기는 힘은 그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힘이 안 했어요. 정말로 어둠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시몬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용서를 줄 수 있는 분과 앉았지만 죄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는 밥 먹는 것으로 동료로 여겨질 수 있었지만 죄의 용서가 선언되는 순간에 예수님과 대적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빛의 본질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핍박이 어둠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육체가 겪는 힘든 고통이에요. 고통.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어둠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어둠이 힘을 행사할 때
우리가 받는 그 어둠의 힘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받는 어떤 그 감각적인 체험들이에요. 그게 고통이긴 하지만 정체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고통 자체가 어둠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행사하는 힘을, 빛이 행사하는 힘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만 이 우리 새벽 예배 주제를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다고요. 이 어둠과 빛의 문제는 아주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준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중 우리에게 정말 어둠과 빛에 대하여 정말 깊고도 넓고 높은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바로 여기가 어디요? 죄와 죄의 용서가 부딪히는 바로 이 자리가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빛이 말 한마디 없이 어둠을 지배하는 곳이 여기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말 했습니까? 안 했죠. 바리새인한테 자기가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랬습니까? 안 했죠. 그냥 예수님 앞에 가고 죄 용서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미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용서해 준다는, 내 죄를 담당해 준다는 이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약간 뭐뭐스럽다는 것은 약간 이 옆에 주변적인 언어 표현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날씨가 어때요? 추운 것 같아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남 이야기 합니까? 추정입니까? 내가 직접 느껴요. 추워요 이러면 되는데 추운 것 같대. 음식 마셨대. 맛있는 것 같아요. 남이 먹는 모양이죠. 자기가 먹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사랑스러워요로 말은 부드러운데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나를 용서해 준 예수님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이 그 죄 용서 받은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때 어둠이 드러나고요. 이 공간이 사람이 어둠인지도 몰랐던 이 공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 공간이 죄 용서가 선포되고 죄 용서를 구하고 이 순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시적으로 어둠이 쫙쫙쫙 드러나고 물러나는 거예요. 어둠의 본질은 죄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신자의 힘은요, 죄 용서 받았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총의 체험이에요. 내가 죄 용서 받은 죄인, 그러니까 의인이 된 죄인이라는 이 자각, 이 은혜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빛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빛과 어둠이 가장 강렬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죄와 죄 사함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거짓말인가요? 맞아요. 죄인끼리는 잘 어울리고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끼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거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속으로 저가 선지자인가? 저가 누이게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죄인인 여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옛날에 조폭 출신 목사들도 많잖아요. 칼잡이 했던 사람들, 포주했던 사람들, 마약쟁이 했던 사람들. 아니 김신조 간첩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총으로 사람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욕합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언제부터요? 주님 앞에 죄 용서 받은 것부터.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나간 그 어둠의 죄를 일부러 들춰내지 않잖아요. 아, 주님도 생각 안 한다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김신조보다 더 적은 죄를 졌다 치더라도, 김신조는 살인자인데, 그런데 뭐 나는 살인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김신조 목사와 따르게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대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구원받은 겁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 알지 못하니 이 여인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은 사랑, 죄 용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다가 구원, 믿음으로 바뀌었다고. 믿음, 구원. 이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바로 죄 용서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같은 일에 대하여 다른 언어로 그 실체를 반복하여 강조해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시몬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예수님이 어둠을 정확하게 지적한 데도 그렇게 많잖아요. 참 아름답게 시작했지만요, 결말을 보면 한편은 아름답고 한편은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여자는 온 동네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험하고 온 동네 죄인이라고 소문난 여자고, 이 바리새인은 안 그래도 의로웠다고 인정받은 바리새인에 속한 자로서 더 의를 행사할 만한, 자기가 이 동네 진짜 빛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만한 자리를 스스로 만들었는데, 밥도 다 먹기 전에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실상 이에 어둠이 드러나고요. 이 여자가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빛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자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을 정죄하겠다 생각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을 생각까지도 없었어요. 그저 용서만 해주면 좋았고 이 사랑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말이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빛의 사람이 미치는 지배력이에요. 아멘.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죄 용서받은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한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랑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아멘. 반드시 어둠을 향한 빛의 지배력이 행사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 막 활기가 나가지고 생기가 일어날 것이고요, 아멘. 빛의 지배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제가 주제에 따라서 한 가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이 식사 자리의 영적 지배력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배력이 행사되도록 계기를 마련한 자는 죄인인 여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자들의 어둠을 드러내고 죄인의 어둠을 뚫고 나온 일이 동시에 발생된 결정적 죄, 어둠과 빛이 동시에 드러나면 빛이 어둠을 지배하기 시작한 그것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어둠을 지배하고 싶으면요, 이 뭡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대단한 은사를 먼저 구할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면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으면요, 정말 담대해집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가, 저는 진짜 요즘에 제 자신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제가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완전히 나 용서받는 게 너무 믿어지고요, 아멘. 예수 믿는 시간이 계속되고 쌓이면 쌓일수록 더 확실해져요. 아멘.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게 아멘. 계속 확인되면서, 여러분 이게 기초 아닌가요? 그거는 띄고 그 다음은 아니요. 그 다음을 가더라도 이게 계속 더 견고해져야 돼요. 아멘. 구원의 확신이 계속 확실해져야 돼요. 로마서의 복음의 진수를 말하지만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반복해서 나와요. 구원의 확신이 계속 반복되어 확인되지 않으면 더욱 고상한 하늘의 신령한 지식은 얻기 어려워요. 무너져 버립니다. 제 자신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둠과 싸울 힘도 생기고요, 아멘. 담대하게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의도하지 않게 빛의 영향력, 지배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제 입각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확신만 내가 확신할 수 있다. 아멘. 나는 어둠에 속해 있지도 않고 어둠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자신 있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막 근육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이 싸움을 잘하죠. 뭐 영적인 것도 막 이렇게 막 그게 막 이런 사람인 거죠? 아니라니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뒤에서 난리치는 귀신 있는 사람이 얌전한 권사님이 조심하고 시끄러워 조용히 그러니까 예 그랬다잖아요. 그게 지배력이에요. 뭐 그런다 항상 조용히란 말도 아니고 항상 크게 외쳐 뭐 이거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깨끗한 영혼이 되면
말이 크나 많으나 아니 크나 작으나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빛의 능력. 그걸 좀 발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과 승리의 핵심 요건에 대한 재고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여러분 요청드립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자 실제로 가장 강력하게 어둠을 지배하는 빛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은 사람이고 그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담대히 표현하는 사람. 봐보세요. 이 표현의 행위로부터 빛의 지배력이 잠재되는 게 아니라 행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둠이 드러났어요. 어둠은 죄입니다. 빛의 사람은 죄를 이기고 어둠을 지배합니다.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어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